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지겠습니다. 우리 찬양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 의학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또 질병이 유발되고 노쇠가 빨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설계하실 때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감이 넘칠 때는 반대로 엔돌핀이 많이 생성돼서 면역 기능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또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내를 살게 하실 때 반드시 꼭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워할 때만 엔돌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지금 상황은 슬프고 짜증나고 괴로워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은 늘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많은데 그러면 맨날 아드레날린만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수명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의지적으로 기뻐할 때 하하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저도 요즘 며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참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좀 기쁨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겠다. 기뻐야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웃음도 웃어보고 마음을 다듬고 무장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역사할 때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해져서 또 상황과 환경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도전의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상황과 환경에 매료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래야 하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강림하실 때 호련히 번영되고 신령한 몸을 입고 또 영도 마음도 온전한 하나님의 비친 정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 얼마 있으면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본인은 우울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뻐하겠어요? 본인도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얼굴 가운데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우리가 이 땅을 또 떠나서 가는 곳 낙원도 기쁨의 곳이에요. 기쁨의 나라. 할렐루야. 네. 아멘. 참 만족을 통한 기쁨, 영원한 마카리오스 복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계속해서 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베일을 벗기다. 요즘 코트를 보면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코튼 쳐놓으면은 정말로 달빛도 별빛도 없는 밤 칠같이 깜깜 방 같은 방이 되도록 두께는 종이짝처럼 얇은데 와 놀랍다. 그것을 딱 베일을 벗기면은 선명해 보이죠. 시커먼 항아리 뚜껑을 열면은 속에 내용물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열어놨다. 비밀을 열어놨다. 진리를 열어서 보게 하셨다. 이 성경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징적인 용어라든지
수개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이 제목에서도 요한계시록 열어놨다는 것이죠. 보면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날 것, 큰일 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보는 것 똑같아. 사단이 그렇게 2000년 동안 닫아놨어요. 사단은 계시록 읽고 은혜 받으면은 사단의 진치가 파헤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또 친밀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사단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악한 계획으로 계시록을 닫아놨어요. 오늘 열어놨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럼 큰 음녀는 뭐고 큰 음녀와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큰 음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심판 대상인데 그러면 우리는 큰 음녀를 물리쳐야 된다. 큰 음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하나님의 내게 보이리라. 네, 천사가 7 대접재앙을 가진 천사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지금 사도 요한은 몸은 밤모섬에 있습니다. 밤모섬에 있는데 너 역시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밤모섬에 있던 요한의 영혼이 셋째 안,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셋째 안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도 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님도 보고 완전한 7명 성령 또 천사장 그 케루빔 4천사장 송아지 모습 같고 사자 모습 같고 독수리 모습 같고 사람 모습 같은 이 케루빔 천사장 모습도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도 보고 지금 그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데 천사가 7 대접재앙 가진 그 한 천사가 이를 오라 하니까 또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죠. 시간 여행입니다. 시간 여행. 그것이 바로 광야로, 광야로. 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의 이웃들도 와서 내모양하고 하나님의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리 오라. 그러니까 3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광야는 메마른 땅이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고 샘도 없고 정갈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미드바르란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의 종살이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구하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애국을 항복시키고 출애굽, 엑소더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당도한 땅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광야 교회를 말한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 영광의 땅, 우리가 낙원 천국에 새하늘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영을 통해 말씀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자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늘 시선이 집중되고 주님께 귀가 기울이고 있다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임금을 향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세상 노이즈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돼야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 그렇지 못하면 이 시대의 장애고 아픔이고 우리에게서 가장 큰 딜레마. 오늘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를 주의 입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오늘 이 광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오늘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마음이 향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교회는 여자로 비유된 여자. 우리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 머리에는 12별의 금관을 쓰고 발밑에는 달을 밟고 있는 이 거룩한 교회.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 여자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여자. 근데 오늘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 음탕한 여자, 간음한 여자라는 것이죠. 간음한 여자. 간음한 여자. 타락한 교회. 사도 요한을 이리 오라 하니까 성령이 끌려서 시간 여행을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졌는데, 셋째 하늘에서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옮겨갔는데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에 들어온 목도한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다. 근데 그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음녀인데 큰 음녀예요. 큰 음녀들이 모인 단체, 이런 단체들이 또 모인 집합체, 이것을 큰 음녀라고 하죠. 큰 음녀. 각 교회에 또 지교회들이 모여서 노예를 이루고,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총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이루죠. 이러나 각 교회들이 또 각 나라들의 교회, 그래서 총개신교,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회, 이런 큰 교회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큰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데, 이 포도주인데 진노의 포도주다. 이 포도주에 다른 것이 섞였다는 것이죠. 사단의 성분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다른 성분들이 섞였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마시면은 타락하고 죽이는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주님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 사단이 주는 것들. 사단도 예수님을 미혹할 때 그렇죠. 내가 한번 절하라. 그러면 세상 영광과 권세, 부귀를 다 주겠다.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좋아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권세 있는 자리로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필시 우리는 붉은 짐승에 탄 음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과 재난을 내린 것이죠. 그걸 통해서 너를 하려고, 나를 하려고.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은 평강 구원이에요. 재앙과 심판을 가하신 것은 회개하고 그곳에서 나오라. 짐승에게서 나오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오라. 내게 속하라.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심판, 재앙, 재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란 것이죠.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거룩하지만 속에는 정말로 푸토자한 해칠한 무덤처럼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 우상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화했을지냐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잘 민당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화했을진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그 중에는 장로, 또 목사, 뭐 안수집사, 집사, 뭐 권사,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다 세상 권력과 타협해서 그것에 정말로 목말라하면서 오직 그것을 탐닉하면서 진리 말씀은 별개처럼 행동하잖아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난리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런 법들을 만든 사람들이 뭐 개신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라니까요. 직분자들. 이걸 볼 때도 지금 한국교회가 붉은 짐승에 타 있는 음녀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요즘 며칠 참 고민했던 게, 그전에는 그래도 장기 금식하면서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도 밤을 새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체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슬펐어. 우울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그래 할지라도 기뻐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웃음기를 잃지 말자. 심령의 기쁨을 잃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장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지라도 기뻐하시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약속됐지 않습니까? 이 땅 떠나면 천만족을 동안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낙원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제목, 기뻐하면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제목은 아직 주 밖에는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이 나라 민족 저들 구원을 위해서는 참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눈물 기도를 할 때도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또 뭐 칠광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칠광구. 70년대 한참 대륙분 개발, 뭐 일본하고 합작해서 개발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다시 이 개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준비한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 그 사이에 있는 칠광구. 근데 엄청난 기름이 거기 저장됐다는 거예요. 천연가스가 저장됐다. 그 양으로는 지금 미국의 4.5배, 기름으로는. 천연가스로는 사우디의 10배. 그것이 개발되면 우리 대한민국 산육.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엄청난 하나님 부를 주셔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새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나르는 복음의 나이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되면, 믿음으로 준비되면 그 복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타락하고 멸망에 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준비되고 우리 교회부터 준비되고 믿음으로 서면은 아마 그것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장래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아멘.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할 필요 있지는 그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싸우면 타락해요. 신령이 타락해요. 사단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틈만 열면 그냥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모야죠.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든 죽든 먹든 마는지 오직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통독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또 말씀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 음료가 많은 무리에 앉았는데 땅의 왕들도 취했다는 것이죠.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 사단에 주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비틀거릴 정도로. 여기서 많은 물은 17장 15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손상한 에게 말하되 내가 본다. 음료가 안 되는 물 약속과 무리의 네,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각 나라들,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 그래서 옛날부터 물 좋은 곳에서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왔죠. 물 좋은 곳. 여기서는 영적으로 물을 단지 뭐 맑은 물, 시냇물, 좋은 샘물, 좋은 경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 사람들의 신령 상태. 많은 물. 그런데 그 위에 음료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맹자 엄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처음 사는 곳이 시장이시죠. 그랬더니 이 맹자가 맨날 장사꾼들이 흉내를 내는 것이죠.
예. 질 좋고 상품 좋은 곳입니다. 쌉니다. 예. 말만 잘하면 공짜입니다. 이런 흉내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또 이사간 거 사람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또 훌륭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사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장의사집. 장의사. 그랬더니 맨날 애고 상해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리고 또 이사간 곳이 서당 옆으로. 그랬더니 하늘전 땅지 하면서 한문이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됐다. 물이 좋아요. 물. 오늘 이 시대에도 물 좋은 교회가 가장 큰 복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물 좋은 교회를 만나야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래. 참으로 장독감이십니다. 물 좋은 교회. 오직 예수를 목적한 교회. 늘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늘 기도, 오로지 기도. 소프로론의 사태, 냅사태. 오로지 기도.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고 섬기고 덕을 세우고 나가면은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날마다 예수님 목적되고 그를 닮아가고 그를 기뻐하고 어찌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찌하면 주님과 생명 안에서 연합할까? 어찌하면 그분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충성된 동역자가 될까? 그래서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날에 혼자 참여해서 신랑을 맞이할까? 이것을 꿈꾸는 교회, 이런 걸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땅의 임금들은 누굴까요? 땅의 사람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은 뭐예요? 음행.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 아닌 예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뭐 형상을 만들든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 더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음행이에요, 음행. 영적 간음이란 거예요, 영적 간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은 일은 사단의 쓰레기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과 동조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땅의 왕들은 교계라든지 지도자급 굳이 땅의 사람들 구분했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물론 평신도 크게는 교회가 교권이 이렇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주는 물을 마시고 취하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독에 지금 중독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회개하라. 그것을 끊어내라.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고 그 독에서 더러운 것 우상으로부터 깨끗해지는 비결이 맑은 살약사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교회 역사할 때, 한국 교회 역사할 때, 세계 교회 역사할 때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런 것들 밀어내고 끊어내고 거부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고 진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거기서 돌아서고 거기서 나오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회개의 영이 성령의 불처럼 자비나신 검처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영혼 육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붉은빛 짐승, 붉은빛, 또 자줏빛.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입는 옷, 귀족이 입는 옷 색깔이 바로 자줏빛이나 붉은빛이에요. 이 사단,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 이 짐승, 붉은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속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또 땅에서 올라온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교회의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짐승에게 들어가서 교회를 통합시키고 그 교회를 사단에게 바치는 것, 타락시키는 것.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 속에 들어가 사단의 일을 이룬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격에 있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참 서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정말로 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모함하고 태클 걸고 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저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 현지 주소 정말 붉은 짐승에 타 있는 음료 교회가 됐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요즘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청도 인하면은 지금 오랫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샘이 말라버려, 저수지들이 말라가고, 그래서 지금 식수까지 위협을 느껴서 전략하라고 시장 이런 지시를 내리고 공문을 내리고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3년 반씩이나 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야의 외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서니까 하늘문을 열리고 비가 쏟아졌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은 74년 전에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 그래서 정말 가장 세계에서 가난하고 미개했던 나라, 누구도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나라가 열손국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준비하시고 또 그런 자원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북 복음을 하나 되면 북한에 있는 자원들 그걸 개발하면 앞으로 30년 앞서갈 수 있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고구려 고토도 하나님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1등 국가가 돼서 강대국이 되어서 열방을 주께 돌리는 복음의 날이 됐어. 이것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짐승의 영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음녀는 회개하고 그것을 나와야 돼. 끊어내야 돼. 짐승의 등에서 내려가야 돼요. 나가서 성령 날생검으로 짐승을 향해서 정수리에 심장에 칼을 꽂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짐승에 타서 그 주는 영광과 권세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취해서 그걸 바로 목적 삼고 그것이 믿음인 양 좋은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하나요?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 정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깨우는데 그 중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심장에 나오는 외친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 6절 한번 또 읽읍시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낸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게 소름이 여기니. 근데 이 여자가 타락한 교회가 교권이 큰 음녀가 성도들 예수 증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죽인다는 거죠. 역사의 일에 이 타락한 교회에 의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주 400년 이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있는 바로 그 후까지를 중세 암흑기라고 해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캐톨릭 보편교회, 지금 뭐 천주교라고 부릅니다만은 세상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거룩한 성도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만연사장 그때 나온 것이죠. 자그마치 1260년 동안 5천만 명이 넘는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큰 음녀들에 의해 죽었다는 거죠. 타락한 교회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한일에 7년 대 환란, 지금 그 시간 속에 지금 미리 가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교회 봅시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얼마 전에 우리 시찰에 했었는데 참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내부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짐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짐승의 영의 쓰레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실족되고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다고 하는 사람들 전도하다 만나면 다 보면 교회 직분자들이라든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상처받고 실족된 사람들이 많아요. 원수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봤던 장선한 양이 돼. 아르는 용이 되어서는 안 돼. 새끼 양은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입에서 찌르는 형제를 찌르는 검이나 화살이나 독이나 그래서 실족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교회 주님의 몸이 성장하는데 방해 역할, 주님 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다, 뭐 염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회개하고 정결한 신념, 망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거 우상으로 또 깨끗하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나오면 돼. 그런 것들을 끊어내면 돼. 과거는 묻지 말고. 과거는 다 덮어집니다. 지금 새로워지면 됩니다. 지금 새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입술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주님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회개하면 구원이지만 아무리 이 땅에 떵떵을 잘 살고 하더라도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오직 예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누군가? 예수의 증인은 누구인가? 성도는 하기오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말씀, 잘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도다. 이건 쉽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늘 손을 100%는 걷지 못하지만은 손을 더 행하다 보면은 더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주권자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날에 첫째벌에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혼인잔치 친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갈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성도라는 성도. 성도. 여러분 성도 된 걸 축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100% 구원받습니다. 목사도, 뭐 장로도 지옥 갈 수가 있지만 성도는 100%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성도,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안팎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가면 여러분 심령 속에 또 머리 발까지 모든 피 속 혈관 속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을 성립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종교개혁자 그러면 루터를 말하죠. 루터.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칼빈도 실수를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대종교개혁자, 개혁자 그러면은 칼빈. 프랑스어로는 짱 칼뱅이고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 그는 거대한 큰 음료와 싸웠어요. 큰 음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큰 음료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 인종을 맞이해서 25번이나 암송하고 25번째 암송하고 난 다음에 별세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한데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영광,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때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25번 암송하고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별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표지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목적이 아니란 것이죠. 천년왕국이 목적이 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것이 목적이 되고 새하늘 새 땅이 목적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